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물론 뭐 신앙이 어떤 차원이 있고 뭐 또 어떤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고귀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차원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만 있으면 사실은 어떤 것이라도 다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아주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 신앙. 예,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되지 말고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장면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부활될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분명히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다시 늘 언제나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주님도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지만 막상 그 부활을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3번이나 똑같이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그 가장 정점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져도 이제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분명하게 부활이 올 거니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셨던 겁니까? 예수님의 신앙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우리의 정점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무슨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부활 신앙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나요?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다가오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다가오니까 고난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난 너머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자유이시냐? 그런 모든 얽매이게 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실패가 다가와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일이 막 꼬이고 일이 막 안 돼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하는 겁니다. 왜 자유할까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믿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끊으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는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슈퍼파워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할지라도 내가 배부를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신앙의 모범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시고 그분이 내 믿음이라면 그것이 나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게 한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만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되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삶으로 우리를 평가할까요? 있고 없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가할까요? 아니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합니까?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 그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있고 없고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든지 아니면 별로이시든지 아니면 중간쯤 하시든지 이렇게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의 형편으로 주님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지,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러니까 내 문제가 조금 풀려지면 막 웃고요. 내 문제가 조금 꼬이면 나도 꼬이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꼬이면 인상도 꼬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는다면 그 어떠한 삶의 얽매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십자가를 넘어선, 고난에 넘어선 그 언덕 너머에 우리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루 기쁘다고 주님 살아계신다. 하루 슬프다고 주님 도대체 어디 있어. 이게 우리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변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이 끓 듯해요. 주님이 좋다가도 주님이 싫다가도, 주님이 싫다가도 주님이 좋다가도, 주님이 살아계시다가도 죽었다가, 무엇 때문에 살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형편 때문에 주님이 살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7, 8년째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면 사도 바울을 저렇게 냅두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형수가 돼서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다. 와 대단하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형편으로 누구를 지금 평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형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평가합니까? 주님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떠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8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가족 외에.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분은 괜히 목사 된 거 아닌가? 우리 아빠지만 우리 아버지지만 괜히 내 남편이지만 이거 쓸데없는 목사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8년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밖에 없이 한 8년, 10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7, 8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 한다고 10년 이렇게 머물고 계시다가 한다면 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머물고 계실까요? 불쌍해서 머물고 있을까요? 10중 8구는 은혜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불쌍하고 우리 모두가 불쌍해서 흩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전우회로 뭉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편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 형편으로 인하여 누구를 평가가 되냐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 정말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한테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한 대로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너한테 전한 것과 내가 너한테 기억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앙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비록 내가 이렇게 메인바 되어지고 8년 동안 로마에 와서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내 인생을 누가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비록 내가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렇게 죽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와 함께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참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신, 그러니까 믿으실 만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참는다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 형편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날마다 마음이 죽을 듯하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을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던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할 것이다. 너도 디모데야, 너도 이 믿음 가지고 살자.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누구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안 믿어줘요. 누구도 안 믿어줘요. 누구도 안 믿어. 저는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제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을 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가도 쑥 다 빠져나가 버리시고 몇 명 안 남으면 다 누굴까요? 우리 집 식구들이에요. 우리 5식구 남고 좀 이렇게 하다가 쭉 또 힘 빠지시면 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요.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하면 그곳에서는 새로우니까 또 사람들이 교회 옛날에 서울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도 와요. 그러면 한 3, 40명 이렇게 또 부흥을 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걸 몇 번을 반복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개척을 몇 번을 그러니까 옮겨 다니시면서 개척을 몇 번 하냐면 4번인가? 여러분 말이 4번이죠, 여러분. 그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겪는 동안 6년 동안에 교회를 4번인가 옮겼다고 생각해봐요. 어쩔 때는 아버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해도 그게 제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죠, 당연히. 목사 되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 저희 아버님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냥 보통 큰 교회가 아니에요. 동네부터 다닐 때부터 큰 교회 다녔고 또 그냥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도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가족끼리 다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개척하세요. 우리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닐게요.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우리 형제들하고 다. 이런 조금 작은 게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있던 안방이 오늘 뭐가 된 겁니까? 전셋집에 사는데 2층에 안방이 어제까지는 안방이었는데 오늘은 뭐가 된 걸까요? 예배당이 돼버리고 저희 작은 방 하나가 방 2개인데 방 하나가 갑자기 교육관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락방에 쫓겨나 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감당해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삐뚤어 안 나간 게 감사하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냥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러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목사님의 관점이 아니라 아들의 철없는 아들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그 앉아있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하죠. 아버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시다라고 외쳐도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모시고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뭘로 평가를 합니까? 자꾸 무엇인가 외적인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해요. 제가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 이렇게 다그치며 질문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데 7가지의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이게 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복입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복들은 그냥 언젠가는 이루어질 복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뭐 다 천국에 가죠. 다 우리 가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것은 이렇게 복이긴 한데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복들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하게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다. 그러니 사실은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능력인가를 모르고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몰라서 못 읽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말씀 읽는다고 돈이 한 땡그랑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해서 지금 막 건강이 막 우리에게 막 불끈불끈 근육이 생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말씀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평가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7가지 복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 복이 정말 복이라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복입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다들. 돈이 복이에요, 사실은. 건강도 복이고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주님 살아계심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부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주님, 내 주님, 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